간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간증. 자, 우리가 교회에서 간증을 종종 듣게 되는데 간증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간증에는 이 세 가지 내용을 꼭 포함해야 좋은 간증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말씀을 드려도 가끔 실수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자기가 믿기 전에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야기해주고 또 믿게 된 내 과정, 믿기 전의 모습과 또 두 번째는 믿게 된 과정을 또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게 된 과정 이후에 또 그 다음에는 믿은 다음에 모습, 믿은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 믿은 다음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은 다음에 새롭게 내게 온 변화의 그 내용들, 이 세 가지가 나와야 이 좋은 간증입니다. 자, 믿기 전의 모습, 믿게 된 과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고 난 다음에 모습.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간증하다 보면은 내 자랑이 막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간증 사역자들을 보게 되면 똑같은 말을 계속 해야 되니까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막 간증이 부풀려 있기도 하고 간증이 내 자랑이 되고 나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간증이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처음 주님 만나고 또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된 그 열정과 그 믿음을 가지고 간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다소 출신이고 그 다음에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이 학부,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 내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입니다. 바로 그 문화에서 수학한, 아주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세상적 지식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어릴 때부터 아주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또 율법주의자고 또 율법 계통에서는 선생이고, 자, 이것이 바로 바울의 옛날 모습이지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당연히 열심이죠. 말씀에 열심이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니까 하나님께 대하여서 열심이었다. 물론 방향이 잘못되긴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일에 대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 아주 열심이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핍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고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4절에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박해하여 사람을 죽였대요. 바울이 직접 누구를 죽였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이 박해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박해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또 죽게 하고 바로 그것이 바로 바울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예수님 만난 그날도 다메섹으로 지금 공문을 가지고 갑니다. 그 공문은 누구의 공문이냐? 대제사장의 공문. 다시 말하면은 이 공적 공문입니다. 당시 종교계로서는 최고의 지도자인 대제사장의 이 공문을 가지고 이것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바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메섹 도상으로 가서 또 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또 결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방팔방으로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 핍박하는 일에 1등으로 선봉에 서서 그렇게 죄를 짓던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이제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 믿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호련히 큰 빛이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 빛이 여러분도 햇볕을 보면은 햇볕이 강렬하게 비칠 때 볼 수가 없죠. 그날은 그 빛보다도 더 강력한 빛이 비추어 주신 거예요. 호련히 햇볕과는 상관없이 더 강력한 빛이 쫙 비치는데 그 빛에 그만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바로 그 빛은 바로 주님의 빛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 빛과 함께 눈이 깜깜해 있는데 사울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깜깜하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소리가 들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십니까? 그러는 거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순간에 깜짝 놀랐겠지요. 자기는 예수에 대해서 듣긴 했지만은 예수는 가짜인 줄 알았고 예수는 거짓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을. 예수는 사기꾼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눈을 멀게 하고 그 빛 가운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예수가 진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깨달았겠죠, 순간. 자, 그렇게 눈이 멀었고 그 다음에는 이래 직가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면 누가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사람이 아나니아죠.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내게 할 일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만난 거예요. 눈 멀어서 꼼짝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눈이 멀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증인으로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너는 이제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뜨겁게 체험하고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인 것을 만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그런 신앙 간증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과정. 물론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믿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신부 소개로 교회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세상에서 내가 살면서 많은 죄도 짓고 여러 가지 나쁜 일도 행하고 정말 주님의 원수로 살아가다가 바울처럼 또 매를 맞고 또 큰 환난 중에 돌아온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여러분 신앙은 따라합시다.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았어요.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았어요. 그렇지만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아는 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내가 경험하고 체험할 때에 아멘 주 예수여 나의 주님이십니다. 도마가 그랬잖아요. 도마가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 부활한 걸 내가 어떻게 믿어. 나는 그분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피 묻은 걸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 만져보는 순간 체험하는 순간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체험적인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교회 나와도 왜 믿음이 안 자라는지 아세요?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게 오심을 나를 만나주심을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여러분 다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발걸음만 왔다 갔다 하고 입만 벌리고 왔다 갔다 하고 눈동자만 멀뚱멀뚱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온몸과 영혼으로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으로 귀로 우리의 또 영혼으로 오감으로 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의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는데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 그분은 믿지 않은 친구가 있었어요. 안 믿는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자네 그리스도인이 됐다면서? 그럼 내가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네. 삼위일체가 무슨 말인가?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설교를 몇 번 했는가? 글쎄, 나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 요즘 뭐 이단들이 많은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단들이 되는 거고, 뭐가 문제가 돼서 이단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아유, 나 몰라. 나 그런 거 잘 모르니까 묻지 마. 내가 그것을 알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분명히 아는 거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내가 3년 전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 3년 전에까지만 해도 예수 안 믿었을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인 거 알잖아. 나 술주정뱅이였어. 술주정뱅이에다가 노름하는 사람에다가 집안 가산을 다 탕진하고 집에 가면은 밤마다 우리 애들은 나를 무서워했던 가정일세. 그런데 내가 어떻게 된 줄 아는가? 나 술 끊었네. 예. 그리고 빚도 다 갚아버렸네. 예. 그리고 집에 가면 어떤지 아는가? 애들이 나를 눈 빠지게 기다린다네.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됐어. 나는 예수님이 그래 설교를 몇 번 했는지도 모르고 3일체도 잘 모르고 이단이 어떻게 왜 이단인지도 잘 모르지만 분명히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3년 전과 지금 나의 삶이 달라지고 행복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일세.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진정한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여서 아는 것. 따라합시다. 체험하여 아는 것.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체험하여서 그분을 알고 그분 통해서 내가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오늘 그 체험을 가진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봤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고 그분의 능력을 만났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가진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이고 체험적인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바울이 이제 예수 믿은 다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예수 믿은 다음에 이제 죄 씻음을 받고 죄를 씻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세례를 그때 처음 받은 것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는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보내는 땅으로, 이방인 땅으로 가라. 그래서 지금 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이방인 지역으로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이 있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거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심 받았다라고 하는 순간,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말하는 것까지 듣고 그들이 막 듣다가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 사도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복음 증거자로 이렇게 쓰임받게 된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면 시작. 주님을 만난 신앙에는 능동태 삶의 삶에서 수동태 삶으로 바뀐다. 능동태, 수동태 학생들은 잘 알 텐데, 능동태는 뭐냐?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하고, 마시고, 또 내가 무조건 마음에 내키는 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능동태의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되면은 내가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누가 내 마음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내 마음의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에 계시고. 누가 주인이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너 그러면 서야 되는 거예요. 너 먹지 마, 그럼 먹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너 사랑해, 그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너 돌아와, 뒤로 돌아와 하면 돌아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제권, 삶의 주제권, 로드십이 바뀌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는 수동태가 돼서 주님께 잡힌 자가 되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주님께 이끌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우리 김정일 형제가 토요일에 결혼했는데
결혼 서약해서 혼인 서약하고 결혼식 했다고 해서 부부냐? 예. 그건 껍데기 부부인 거예요. 진짜 부부는 뭐가 부부냐? 예. 아내가 자기가 내 몸을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내 몸과 또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예. 또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내 몸을 주장하고 마음을 주장하고 그렇게 해야 진정한 부부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내 몸을 주장하면은 아직 내가 예수님 신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 신랑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고 예수님이 내 몸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영혼을 주장해야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동태의 삶이 아니라 수동태의 삶이 되어서 주님께 이끌려가고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가고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가고 주님의 능력에 이끌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잡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조상으로 만드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갔어요? 안 갔어요? 아브라함이 갔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능동태가 아니에요. 수동태가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서 쫓아갔고 오전에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또 무서가 나와요. 독자 이삭을 갖다 바치라. 근데 어떻게 해요? 갖다 바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거예요. 예.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수동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의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의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끌려왔지요. 이전의 말씀인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이 성령에 매여 있는 거예요. 성령이 묶어서 성령이 끌어가시고 성령이 가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행하게 하시는 대로 행하고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에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에 매여 성령에 끌려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나를 내가 주장하지 않고 말씀이 또 그리스도가 성령이 여러분들을 주장하는 대로 여러분 잘 순종하고 그렇게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의 삶이다. 예.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시작.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여 행복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체험적인 이 믿음과 신앙 위에 기도하고 또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가 되어서 주님께 늘 끌려가는, 그래서 여러분들 늘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